달려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좀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데 또 뭐 몇 달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뒷부분은요 몇 장 남았어도 빨리 갑니다. 주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면 이제 다음 달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끝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교리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 했던 수요일 날 제가 다시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진짜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가르침 바로 그겁니다. 난 정말 이거 하면서 거듭났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 새로워졌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 교리를 공부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놀란 역사. 난 지금도 쟁쟁하고 그 내용들이 사실 내가 가르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시고 그래서 오전에는 아무래도 구원에 관한 관계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후에는 이제 성경 가르치고 또 교리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굉장히 조금 치유 아니지만은 좀 그런 쪽에 좀 비슷하게 우리가 나가게 되려고 금요일 날은 정말 성경 공부. 그래서 이게 좀 전체 프로그램이 저와 균형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못 오신 분 혹시라도 집에 계실 때 온라인 들으시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요셉이 흉내를 대비한 사건 강해 창세기 41장 25절부터 한번 찾아놓으시고요. 다 읽기는 그렇고 집에 가셔서 꼭 공부하는 거 요즘 설교하는 거 골로새서 이런 주로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창세기도 오시기 전에 뭐 하는가 좀 많이 좀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신다는 그런 전제 아래 제가 좀 그렇게 합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이제 41장 25절. 저는 좀 준비할 때마다 좀 놀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넘어가는데요. 딱 쓰려고 하면 또 안 해요. 성령 역사하시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는 성경은 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좀 교훈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원에 이번 주 못해 다음 주 하지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풍년을 대비한 거 보시면은 우리 바로에게 불려가서 바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바로 왕과 바로 신하들이 7년 풍년 뒤에 이어질 7년 기근을 줘. 아니 이게 굉장히 기가 뭐라고 설명할까 좀 기가 막히게 뭐냐면은 우리 바로와 그 신하들 이방인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7년 지나봐야 알잖아요. 기근이 오죠.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그냥 믿고 그냥 전권을 요셉에게 넘겨줬을까? 참 신비한. 믿음이라는 게 난 이런 것 같아. 믿음은 듣고 올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그 공통적 특징이 뭐냐? 올인한다는 거죠. 바로도 없어. 바로 신하도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미친놈들이지.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 야 풍년 줄겠다 흉년 줄겠다 그렇게 그럼 너 국무총리라 그 국무총리가 막 그냥 바로 임금 밑에 그냥 어떻게 그런 거의 임금과 똑같은 그런 자리를 올려놓고 순종합니까? 이거 정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 이럽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뭐든 다 걸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구원받고 이건 물론 영혼 구원 아니지만은 바로도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면 믿음은 올인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듣는 거거든요. 긴가민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왕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도소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기찰 치는지 몰라요. 나 교도소 7년, 나도 7년 넘게 근무했는데, 교도소 보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얼마나 말도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사기들이 거의 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을 하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다. 신뢰하는 거단 말이에요. 올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그냥 그것도 다 걸어버리잖아요. 애굽 전체 운명을 걸어버리죠. 내가 그건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근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 1번 기근 대비하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되어서 기근을 준비한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기근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들에게 기근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에 기근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근은
그리스도의 재림절에 임할 가장 큰 환난, 이 환난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근입니다. 이건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뭐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삶의 기근도 대비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여러분 빵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버릴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요. 그래서 집 빚지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너무 이제 걷길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큰 차원의 환란도 반드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삶에 보는 것도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근과 종말적인 기근을 성경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자, 풍년과 기근을 보내신 이유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풍년과 7년 풍년 7 환년을 보내셨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하지 없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감춰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7년의 환난과 7년의 기근과 풍년을 보내주셨는가? 성경에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풍년과 기근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죠.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큰 경고와 도움을 준다는 거죠.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년과 기근을 번갈아 애굽에서 보내신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선택한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결과로 보면 그렇죠? 7년 기근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7년의 기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몇 명 안 되죠. 남자들만 70명 정도 다 해봤자 그러니까 뭐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다 해봤자 300-400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에 두어서 거기서 그냥 번성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 왜 그때야 애굽으로 보내셔만 했는가? 이 질문을 굉장히 전제하십니다. 이 질문이고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벌써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뭐 기근 오게 안 해버리지. 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구태여 하나님은 기근을 일으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자,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노예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 보여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에 혼돈이 있는 것은 제가 기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갖고 회개하냐? 지은 죄, 잘못 회개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 신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듣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의 중요한 시작은 뭐야? 구출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사탄이라는 존재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탄이 없다면 죄도 없고요. 사탄이 없다면 타락도 없고 사탄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번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그 사단의 어떤 포로 잡히는 자들로부터 건져내고 구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을 사단의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는 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주목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대답은 달리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알고 있고 이렇게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혼동입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고 도둑질했고 음란한 짓을 했고 뭐 같은 살인을 했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사단의 포로고 여러분 자녀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 죄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자라나면서 죄를 짓는다면은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이나 여러분의 습관이나 죄의 성품을 바꿈으로 구원받죠. 왜? 그거를 바꾸고 제거해도 여전히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죄는 남아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능합니까?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가 뭔지 잘 이해 못해요. 사람들은 회개는 자기 잘못에 옛날에 잘못한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건데 그럼 왜 완전히 돌아선 일이 필요하냐? 그럼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야만 이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엉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마귀 새끼입니까? 근데 우리 육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순간부터 구원과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고 고치면 구원받는다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은 뭐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져.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걸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받기 전에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뭐를 깊이 깨닫게 되냐면 지금도 저를 가르치신 것은 얼마나 나는 뼛속 깊이 큰 죄인인 가르치는 계속 가르쳐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구원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이해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도 나는 100%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구원 받았지만은 지금도 나는 배우고 있는 것은 나는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질렀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아직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선한 일만 해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바로 죄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가르쳐야 되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의 포로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바로 밑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딱 태어나니까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고 태어났어. 어디서? 애굽에서 태어나잖아. 애굽에서 태어나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던 누구죠? 바로의 노예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해서 여러분 노예가 돼요? 아니죠. 그럼 바로의 나라에 와서 그 종살, 아버지가 종살, 어머니가 종살이에요. 종이요. 그다음 하고 태어나니까 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누구? 여러분 사단의 노예고 포로입니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줘야 돼. 왜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너희들이 노력으로 안 돼.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는 사단의 자녀야. 뼛속 깊이 너는 죄의 종이야. 너희 모든 DNA는 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죽음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 깨닫는 건 난 지금 고백했거든요. 주님, 난 죄밖에 지은 게 없고 내 속에 가득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두려웠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설교고 내 육이 나올까 두려운 거지. 왜? 죄로 가득 찬 인간 입 벌리면 뭐가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마이복사가 설교 시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처음부터 출발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러다 같은 대로 잊어버리고 나 잘난 줄 알고 그럼 또 육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죠. 이걸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식과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마귀 새끼입니까? 보면 나는 애기들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이뻐하니까 애들 보면 꼭 천사들 얼굴 보는 것 같아. 이쁜 천사, 미운 천사 있겠죠. 보면 애들이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나 그냥 앉으라고 타면 그냥 너 이쁘나 뭐냐. 왜 나는 그냥 꼭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천사 얼굴 갖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새끼야? 이거는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하나도 받아들일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본성은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거듭나야 돼. 이 본성이 송두리째 바뀌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본성이 안 맞아도 그러다고 그냥 아멘 하고 믿어져야 돼. 왜 믿어져? 성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믿게 되어져요. 왜 이럽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니네만 아무리 떠들어도 실감 안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놈이 뭘 노력해서 깨끗한 사람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 밑바닥 출발이 도둑놈이거든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로 가득 차있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육은 더러우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 육도 멸하여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몸을 우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이기 어렵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야? 딱 가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종이라. 이게 뭐야? 너희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죄의 종이란다. 사단의 노예란다. 거기서 너희들이 그러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보세요. 왜 모세를 밖에서 모세를 왜 그 안에서 이렇게 세냐고 모세를 광야로 쫓았다가 물론 훈련식 연단시키는 게 있지만 상징적으로 봅시다. 왜 모세를 밖에서 불러서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구원자는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와야 돼 어디서. 놀라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 건져주시는 상징이지만 성경 말씀을 정말 박수치면서 읽어야 돼. 놀랍다 맛있다 하면서 읽어야 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안에 그냥 구원에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가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기근을 일으키셔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눌러 살다 보니까 나오지 뭘 눌러 살아. 거기 좋다. 눌러 살다 보니까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바로가 핍박하게 되어지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세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물론 그런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된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 밑에서 종료를 탐으로 자신들이 사단의 노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악한 습관에 묶여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대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과거에 막 그런 죄의 습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끊으려고 안 되는. 그런 어느 날 주님 만나도 다 끊어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뭘 합니까? 맞아. 내가 죄의 포로였어. 마귀의 포로였어. 그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래. 그런데 주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니까 말이지. 내가 불가능했던 죄가 끊어진다. 그러면서 뭐를 결론? 나는 사단의 포로였구나. 죄의 포로였구나. 맞아 이 말이. 하고 나는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보다 깨끗하니까 그런 죄는 없으셔서 그런 거 안 경험했을 줄 몰라요. 그래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나는 이 사단의 포로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는 지금 그런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노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단의 노예. 자, 그래서 율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려고 그럽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태어나면서도 죄의 종이라는 걸 안 믿어요. 자기가 선한 게 자기 안에 있다. 요즘 보세요. 성결교가 됐고 감리교, 의지론, 선택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기 예정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예정한 것은 아니라 우리 선택에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걸 신학으로 믿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을 부정하고 부인합니까? 이걸 안 받아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니까 내 안에 아직 선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힘을 할 수 있고 우리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같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줄곧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다. 너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선택합니까? 살려주셔서 영혼이 살아 거듭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니까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되는 사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겠구나. 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확신이 생기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해주시기만 믿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제부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서 뭐야? 이제 입으로 신하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에 올인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분에게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에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거죠. 부자 청년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그렇게 그거 못하고 도망간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이제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때부터 이걸 믿게 되죠. 그러는 나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야. 나면서부터 벙어리야.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죄의 종이라. 이런 나를 누가 건지겠냐? 내 안에는 아무런 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만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빨아들이는 게.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내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하고. 나는 뭐예요? 병든 자를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해서 누구를 불러서 죄인들이 뭐예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불러 회개케 합니까?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말 여러분이 죄 있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여러분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의 괴설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주서들은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려? 마음으로 믿지 않거든요. 입으로만 예수님 주라고 쓰인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려면 정말 우리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정말 우리 나면서부터 죄 풀어요. 사단의 차례라 하는 것이 뼈저리 느껴져. 물론 이것이 느껴져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죠.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지면요.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윤리 도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난 내 삶 속에서 난 지금도 그 많은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현저하게 이런 겸손했던 사람. 겸손해진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한심한지 나도 그렇지만 나는 진심으로 해요. 나는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무의식이 들어가면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 여기 앉은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진실로 낫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겸손이라면 겸손이가 아니라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나면서도 죄인이야. 죄로 가득한 난 죄밖에 지은 거 없어. 그러다 난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아무런 비탄이 없어요. 내 안에. 나는 아무런 뭐 쪽팔릴 것도 없고 아무런 나는 왜 그런 사람인가 나는 비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 나는 이 구원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나는 알잖아요. 저 점점 깊이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나를 조금 겸손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나 정말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가?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뭐 겸손해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겸손 안 해요. 겸손같이 어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았는데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 좋다고 진실을 그렇게 고백하기 쉽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가능해집니까? 겸손을 치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디서 구원받은지 내가 깨달아 알고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나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고 비판 판단 정죄 물론 버릇처럼 나오겠는데 그러나 이건 버릇이지 내 마음 중심에서 독이 있어서 그 사람 비판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생명이고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부부끼리 나는 뭐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생각하면 눈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또 인간적인 나와 그 인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죠. 주님을 알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알면요 변하지 말아도 변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나부터도 가끔 하지.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알고 어떤 죄에서도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변화의 열매, 변화의 뿌리입니다. 기뻐요. 즐겁고 감사해요. 또 그러다 또 낭망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나는 그걸 부끄럽게 말할 수밖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축복이다. 왜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놀란 영광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세상이 그렇게 좋은지 진짜 이게 다 놓고 갈 것들 아닌가? 하여간 좀
그래서 우리가 바닥부터 재난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 열등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난 열등감 많았고요. 그 없애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안 없어져. 근데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난 정말 그래요. 목사 중에서 기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하루에 뭐 2시간 아무리부터 3시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러나 난 항상 그래요.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어디가 있고 목사 중에서.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왜? 나 기도할 때 엉터리로 기도할 때 많거든. 나는 내가 알아요. 야 이거 기도도 아니다. 하나님 나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서 뭐가 없어요. 비탄이 없어요. 자기 비하가 없어요. 열등감이 안 빠져요.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덮어주시잖아요.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 난 조금만 변하지만은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이제 그러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뭐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성질날 때도 있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역사하시면은 나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런 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마귀의 찬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여러분 절망 상태로 빠뜨리거나 이런 열등감에 빠져 그렇지 않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위력이다. 믿으시라. 이걸 안 하니까 자기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좋은 것만 강조하다니 거짓 것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 내면에 평강이 없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냐 못하냐 하여간 기교모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면 부활한다. 그럼 봅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태어난 순간 우리는 노예다. 2번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나라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매우 적은 한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장차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강하고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했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장차 주목해 장차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난 흥미진진해요. 너는 모르지만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막 미국 소련 막 그런 데서 화성 다 보죠. 이번에 중국 그 위성이 화성을 들어갔대. 그래서 다 찍고 이제 좀 이따 내린다고 합니다. 화성이 지구보다 얼마 큰지 난 잘 몰라요. 1000배가 큰지 10,000배가 큰지. 뭐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야, 저거 혹시 내가 저기 가서 사는 거 아닌가?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이 지구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 인간들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여기다 넣고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라고 그런 거 아닌가? 어쩌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전 우주에 다 뜨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더라.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난 여러분들 누군가 좀 궁금해요. 하나님께 진짜 저분들 거듭난 사람들인가? 하나님 자녀들인가? 이러면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흥분해야 돼요. 정말 이걸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저게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할 성도들 엮여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놀라운 이거 우리가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은 장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들어가게 될 그 나라는요. 우리 지구의 조그만 이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충만하게 줄 그 영광의 나라, 설명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 그 상황 날 몰라요. 다 그냥 성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자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걸로 흥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먹을 거 제대로 없어도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시면 되면 정말 일어날 대전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흥분하기로 결정했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익사이팅을. 정말 너무 막 그냥 코로나다 어쩌다 눌리며 살다 보니까 그냥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장차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좀 막 허파의 바람이 좀 들어가자. 아멘. 그 나라 생각하면요, 밥 먹을 것 없이 굶다가도 뭐합니까? 그래 끊어나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마주 앉아 먹게 될 영광의 식탁을 바라본다 생각한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믿으려면 진짜 확실히 믿든지 말든지 말해. 굳게 너희가 굳게 믿자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럴까 긴가민가. 세상에 이렇게 정말 추잡스러운 믿음으로 믿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성경. 막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의 현실이 더 현실적으로 더 다가와야 된다. 아멘. 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채워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고난을 이겨가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 무시해야 돼. 그래 무시하라 때려라 나는 맞겠다 뺏어가라 가져가라.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는 내 영광은 여기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장차 오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엄청난 영광이다. 내가 우리 이런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 시원하게. 왜 여기 지역 얘기하고 목사님 이 얘기를 막 귀에 막 들려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그럼 뭐 하게 될까요? 목사가 지금 땅에 거 보면서 막 뭐 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나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필요해요. 나도 돈 필요하고 나도 집도 필요하고 나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예배하고 그날에 들어가 살 사람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봐나가야 돼요. 전쟁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서 계속 위로부터 내려온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이 우리를 채워나가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뭐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을 향한 교회에서 막 예배 듣고 말씀 들으니까 막 살아있는 것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흥분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육은요 그거 막 싫어하거든. 육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영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서요 육의 유혹을 물리치고 육의 저항을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영광의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막 나도 아직 시커멓고 그렇지만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막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가 그런 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우리 교회를 내가 터치하자 그냥 놔두.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저런도 계세요. 놔두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한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에 취해야 됩니다. 선패지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난을 결코 정복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모든 도움은 하나님부터 오고 또 모든 승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 전쟁을 담당할 만큼 강하고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다의 머리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가족을 부르심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한 가족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불어야 돼? 인구가 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시대 몇 천 년에 걸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리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물론 정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림은 이제 이 영광 속에 들어갈 자들이 많으리라. 시오리라 그렇게 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경고 아닌 경고, 내가 여러분 사랑할 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 비유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영원히 오늘 우리들 같이 예배드린 자들이 그분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영원토록 목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자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이호준 목사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거 열어갖고 떠들고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부인했었기 때문에, 난 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맛보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애써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기회는 오늘 이 시간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이 선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못 배운 자도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리고 수많은 죄를 행했던 악한 자들도 그날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근데 주목해보세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약 70명밖에 안 되는 그 소규모의 집단이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살으면요 일부 공격당하고 뺏어가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명밖에 안 되는 자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려면은 이들이 외부에 전혀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셔야 돼. 이게 어디야? 애굽이거든. 애굽 잘도 애굽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침범 못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애굽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러면 그들의 그 짐승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하면요. 자 보세요. 이들이 노예로 있으면은 노예는 뭐야? 노예의 숫자는 곧 노동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랙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사람들이 해서 막 피라미드 쌓아야 돼. 올려야 돼. 그럼 뭐야?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노예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애굽에서는 결코 산하 제한 안 합니다. 나중에 이 숫자가 애굽의 숫자를 넘어갈 때 이제 뭐지? 산하 제한을 하잖아요. 그럼 왜 진작부터 안 했냐?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0명밖에 안 되는 이 인구를 데려다가 300만으로 늘리잖아요. 늘리게 됐을 때 뭐예요? 아무데나 있으면, 가나안에서 있으면 여기저기 쳐들어와, 좀 몇천 명 되면 또 죽어 뭐.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나라의 한 가운데 이들을 보내시고, 또 애굽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은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들만 3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시느냐? 구원의 시작이 뭐냐? 바로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 동시에 몇 명 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력한 나라를 이룬, 그 당시 300만이면 지금 3억 정도의 비율로 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3억, 그러면 3억 그러면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드셔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들이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밑에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은 비록 우리들이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을 사시자. 기근, 현재 힘든 거죠. 그리고 이주하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7년의 기근이 없었다면, 이게 중요한 말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없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강한 민족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삶의 고난이 없다면 교회의 시련과 시험이 없다. 나는 그래서 코로나를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보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 없다면 이들은 날아가지 못하고 강성해지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요, 결코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어요.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풍년과 기근은요 번갈아 하면서 나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기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니까 기근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지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70명이 기근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절로 펼지만은 그것이 스토리 끝이 아니더라.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냐? 그런 애굽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보호받게 하셨고 거기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해냈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도와주셨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 우리 생에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좀 여러분들이 무엇에 초점 맞추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무엇이 안 돼서 그렇게 낙담하셔서 그렇습니까? 좀 기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러니까 낑낑대고 힘드는. 보세요, 여러분 기근 만나지 않고 어려움 만나지 않으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편하게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기근을 통과해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근을 통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받아야 되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자가 되어졌느냐? 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런 감옥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깎여지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300만의 대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피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구나. 시련이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시련을 겪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아이들은 달라요. 나는 우리 학생들 있고 나 일일이 했지만 여러분 시련을 겪은 아이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뭘 어떻게 기르려고 노력합니까? 시련 없이 기르려고, 문제 없이 기르려고. 나부터도 그런 부모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뭐예요?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거죠. 너 큰 나라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치마 포개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 쉽다는 얘기죠. 기억해야 돼요. 고난 없이 기근 없이는 나라 되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교훈을 잘 받아서 승리하면서 살아고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낑낑대지 마시고 죽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굳게 믿는 거 아니에요? 굳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지 못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여 끝을 합니다. 고난의 끝, 기근의
끝에는 큰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고 정복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편히 먹고는 살았어도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러면 바로 밑에서 혹독하게 당해서 거기서 울부짖고 거기서 불어나고 거기서 강해지니까 뭐야, 가나안 와서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또 정복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들 특징이 뭐합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고 자란 시대예요. 신세대라 아닙니까? 만나에서 만나만 먹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호수아 말이 절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합니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뭐든지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기근을 피하려고 그렇게 난립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관심이 쳤지만 왜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 짜증내고 그러고 그게 어디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배워나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어져 나가야 돼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은 사람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근은 성장시킵니다. 기근은 새롭게 만듭니다. 기근은 강하게 만듭니다. 기근은 우리가 새로운 민족,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머리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거든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4페이지 좀만 더 합시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교훈이죠. 요셉의 조언을 받아서 7년의 풍년을 잘 이용하여 7년의 기근을 이겨낸 애굽인들이 지혜를 잘 배워 우리들의 삶에서 종종 다가오는 기근을 잘 극복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마지막 때 주어질 대환란의 고통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죠. 다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믿지 않아. 그게 문제지. 자, 인생에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번갈아가며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요 믿음이 있다고 흉년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동일하게 옵니다. 인생이란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손님처럼 찾아오는 농사와 같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근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은 풍년만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50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 여러분 시편 50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의 기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뭐를 보여? 인생의 지혜,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기근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일이 없어도 오는 기근이 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삶의 일부다. 이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 멍청한 자들 이거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생이야? 풍년과 기근의 어떤 교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풍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것을 자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 재난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돌파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내가 어디서 해방되었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뭐예요? 재난은 인생의 일부다. 많은 사람은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고난은 뭐가 잘못해서 된 거고 이것은 오지 말아야 될 것을 내게 왔다 생각,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내가 해방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네가 믿음이 있건 없건 나를 얼마나 잘 믿건 안 믿건 고난은 너의 삶의 일부야. 그러므로 뭐야? 끌어안으라. 부인하지 말라 말했지. 네 거야. 받아들여. 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점점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와도요. 뭐 고민은 되죠. 솔직히 안 되겠습니까? 힘들죠. 왜 안 되겠어? 그런데 제가 옛날같이 사로잡히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삶이 일부니까 내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품어야지.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이구나 하면서 뭡니까? 고난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나는 왜 어쩌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뭐 그냥 얼마나 우린 나면서부터 죄인된 인간들이 모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는 막 행복하고 축복만 그래 쏟아져야만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은 다 고난밖에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고난이 생기거든요. 왜 그런가 너무 따지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내 거구나. 내 인생이구나. 내 아픔이구나. 그럼 그때부터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고난 이겨나가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머리는 가서도 아마 실제로 하려면 조금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러나 어느 때가 좀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난을 친구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굉장히 여러분 유익한 일을 많이 만들어다 주고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테고요. 나는 하나님 좋을 때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잖아요. 고난 받음이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말해요. 유익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되려면 많이 깨져야 되겠죠. 부서져야 되겠죠. 배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재난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부인하지 이게 지혜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어려운 인생이 어려운 피해가셨는지 없는지 죽을 때 나이 들수록 어려워져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 뭐 안 편해져요.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이제 몸도 아프기 시작해요. 계산대로 안 돼요. 모든 것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면 인생을 갈수록 나이 들어서 힘들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해결책이 있고 편해진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은 동시에 풍요되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삶의 풍요로운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년과 기근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큰 지혜고 행복이다. 기근이 있다면 언젠가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근이라는 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풍년 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기근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풍년 왔다 기근 왔다 기근 왔다 풍년 왔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라고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풍년과 흉년은 번갈아 가며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수레바퀴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 그 밖에는 풍년이라는 곳에 머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근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다 인생의 기근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기근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찾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기근을 대비하는 여기 2번만 합시다. 모든 사람이 풍년과 기근을 겪지만 기근을 겪는 모든 자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많이 이 마음을 새기고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풍년을 대비한 자들은 그 기근에 생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겪은 풍년과 기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기근은 인생의 한 자연스러운 영역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기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절대 놓치지 않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연속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풍요로운 시기에 어려운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근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기근 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자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대비하였느냐가 기근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은 사람 기근 들 때 더 힘들겠죠. 똑같은 기근이라도.
요셉의 조언에 따라 기근을 준비한 애굽은 다른 곳에 양식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은 7년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라 5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근을 대비하여 양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문에 열려서 하늘에서 막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풍년이 있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7년의 기근을 대비해 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풍년의 7년은 애굽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도 애굽과 같이 7년의 영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은 기근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애굽은 지혜로운 요셉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근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천이 다른 점은 지혜로운 다섯천은 그 다섯천이 뭐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진 것을 대비하여서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같이 가져왔다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기근을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자들. 신랑이 더디올 때, 즉 기근의 시간에 이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근의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독하심이 있어서.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재난이 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옵니다. 수없이 말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 준비를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새겨졌습니다. 풍년의 때를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자, 보세요. 이게 애굽 왜 살았습니까? 요셉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올인하여서 그에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이 백성들보다 어리석어요. 조언 안 하면 지금요 세상 백성들 굉장히 준비합니다. 회사들 보세요. 지금 삼성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현금 비축하죠.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알아요. 손정이 보세요. 손정. 그래서 뭐 합니까? 돈 안 되고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팝니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찰 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가 좀 없어서 그래도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를 말하느냐?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혜가 있어요. 대비할 줄 알아요. 막 돌아간다. 지금 일 벌릴 때 아니고 지금 막 할 때 아니에요. 뭔가 좀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 막 그런 쪽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조금 여러분. 내가 말을 좀 저도 좀 절제하면서 줄이려고 그럽니다. 뭔가는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도 아무나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대비한 사람들이. 누가 지옥 갑니까?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죠. 시원하게 대비할 기회들을 주님께서 쫙 주시죠.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 경고하죠.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의 양심에 이야기하죠. 대비하지 않죠. 뭐 그때 뭐 언제 오겠나 뭐 이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의 때가 옵니다. 심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벌거벗이 서야 될 때가 와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건강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건강합니까? 우리 정현 언니 보세요. 참 건강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또 안 되지. 저 언니가 한 단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부지런히 내가 이 얘기 지난번 얘기했죠.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등산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 걸어다니면서 운동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뭐죠? 저분은 시간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언제 나이 들어서 힘들 때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도 하는 거죠. 우리 조기택성도 87, 8세 되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안경 하나도 안 쓰고 다 읽으시더라고. 이 조그만 글자를. 88세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분도 계속 얼마 전까지 등산하시면서 정말 운동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게 만유의 법칙이고 만유의 질서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아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주설이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런 다 속임수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풍년을 주실 때는 뭐하는가? 대비하는 얘기죠. 이거 봐. 내가 7년에 풍년 줄 때 뭐야? 7년에 기근이 온다?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뭘 주시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대비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어 막는다면 여러분 나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비하라, 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주님 앞에 심판대 쓸 것을 대비하고 나는 강력하게 여러분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실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정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그때 가면 안 생깁니다. 하고는 10분에 마음이 안 열려요. 죽어가는 사람 회개시켜보세요. 회개 되는지. 회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서 기근에 대비해야 됩니다. 누가 고통합니까? 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몇 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자세한 얘기 할 수 없지만 이 어려운 때가 오니까 돈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잘 준비하고 쓰세요.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못 잡고 참고 견디세요.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막 내가 간절히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안 들고 오늘날 와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 고집들세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투자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어둠의 시간을 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나 기회가 아무 때 그냥 펑펑펑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뭐 항상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 반드시 오고 기근의 때를 이기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기근을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5페이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풍요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풍요를 통하여 기근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믿음이 아니라 주술에 기초한 방종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돈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시간, 기회, 관계, 건강, 수많은 것들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지혜롭게 여기 이제 이상한 비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16장에 지혜롭게 행동한 악한 종이 있어요. 매일 그 주인과 도둑질하고 그래 먹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계산해라. 너 이제 더 이상 그만 이제 몇 월 며칠 벌어 너는 이제 뭐가지 끙 이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해 보면 좀 내가 어떻게 하냐. 나이는 들어서 뭐 나가서 벌어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빌어먹자니 참 수치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문서 갖고 라 그래서 고쳐주잖아요. 1,000만 원 빚졌다. 500만 원. 1억 빚졌어. 3천만 이렇게 막 바꿔주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이 종이 뭐하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죽을 뻔 알았는데 그냥 빚을 이렇게 탕감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 아니냐. 자 주인이 뭐를 친데 이 지혜. 무슨 지혜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나 몇 월 며칠부로 뭐가지 잘려. 그 기간만 이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종은 뭐예요? 비록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종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자기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기회를 잡았다 이거 말입니다. 이 종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이놈 머리 좋은 사람이다. 이 시대에는 뭐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머리 좋다. 왜? 빛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어리석은 그런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가진 안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회는 항상 올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엇을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전략하시고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을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3번은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계획적 준비할 때 계획적으로 기근을 준비했다. 기가 막히게 조직적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걸 다 활용하여서 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요,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 내가 봤어요.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대학에 가도요, 왜 내가 이 대학에 갔는지, 나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정해놓고 나가요. 굉장히 다른 거 내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순서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 어디다 무엇을 초점 맞춰야 될까? 그래서 나는 4년 기간 남았잖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지혜 주시죠. 하나님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나는 이게 4년이나 그냥 기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만 우리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회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 넘어가 보십시오. 80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힘없습니다. 여러분 원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있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곧 삶입니다. 삶과 신앙은 난 분리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복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냥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이 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러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일어서서 일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시킬까, 무엇을 연단할까, 무엇을 채울까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내 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재난이 올 날이 아마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그 허물허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뭐 하나하나마다 정말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고난과 재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한 더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록하는 고난과 재난은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고난과 재난을 친구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믿음의 신비한 걸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되네, 바뀌어지네. 내게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이 변화가 생기는구나. 저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처럼 기도할 것 하나님, 고난과 재난을 피해가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300만의 대군이 되어진 것은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기근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피하여서 죽기가 두려워서 발버둥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 이런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선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이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고난을 피하게 살았고 이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 도망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모든 고난에 대한 내 모든 생각과 이해를 바꿔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고난과 어려움을 친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기근이 없었다면 어째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놀란 군사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300만이 놀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음성인 줄 압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또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낭만과 절망의 아버지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강해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여, 요셉과 아버지 그 전일을 만들어주신 이 놀란 축복을 향해서 내가 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붙잡고 이혼의 국간이 있으면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주고 힘을 다하여 주셨어. 이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란 말씀이 되고 생명들은 놀란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찬송 역사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다 죽어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서 싸워야 돼요. 이런 육신은 별로 즐거워하잖아요.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이게요, 정말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싸워야 돼요.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에 대한 모든 이해 바뀌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에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성경과 반대되게 나갔습니까? 어찌하여 고난이 오면 고통하시고 고난이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고 여러분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왜 그럴까? 그렇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갈까? 이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러면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나요?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이러면 결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가로잡고 있고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에 아버지 하는 굴복에서 벗어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기보다 아버지 그래서 피해 도망가지 않는 모든 생각도 하나님 이들이 해방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아버지 그렇게 된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을 그런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뜨거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야 우리 안에 돌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생각에 돌파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 어려운 문제에서 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뭐를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강해지는 것을 아버지 바라는 아버지 놀란 믿음이 우리까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짓밟는 자가 되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겠어. 삶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뒤로 물러선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의 기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할 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년의 기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일물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기간을 잘 보내서 아버님 영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청결한 그런 믿음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속에서 아무리 돌파되는 놀란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을 부풀어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 참으로 돌파되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주님 기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성령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풍년의 기간 그리고 이 기근의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준비하게 하소서, 대비하게 하소서. 주님, 어떻게든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이 기근의 시간을 잘 견뎌내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소서. 건강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쓰고 낭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젊은이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운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락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갔을 때 차고 넘치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년과 기근은 반복해 온다는 사실, 이 모든 경고를 잊지 않는 저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제게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함부로 써버렸는지 모릅니다. 돈도 얼마나 제가 콩콩 써버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내가 바로 아버지 낭비했던 사실, 내게 줬던 풍년의 기간 동안 숙년과 기근을 준비하지 않고 책임없이 막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기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대기근이 다가오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담아서 7년에 아버지 그런 그 대기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 오늘 내게 머리를 주셨고, 오늘 내게 머리에 힘을 주셨고, 아버지 오늘 내게 모든 하늘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잘 활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혼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생명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대비 없이 살다가 아버지 대처 없이 살다가 망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습니까? 항상 풍년이 있을 것이요, 그런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그러다가 모든 돈을 잘못된 잃어버린 자도 있고, 아버지 모든 일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닿으면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 저들 많은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정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아버지 저들이 저것을 잘 활용하여서 당차 다가오는 기근을 준비하는 저들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것을 보고 듣고 나가다가 얼마나 값진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활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정말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원하시 듣는 이 풍년의 시간,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복음이 기근일 때가 올 줄 압니다. 네, 더 이상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풍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풍성한 이 기간 동안 아버지 기근을 준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풍년의 때에 졸고 있는 자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때 울부짖기 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풍년의 기간 동안 무엇인가 잘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들이 어찌하여 이걸 준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기근이 곧 올 줄 압니다. 이제는 그때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 보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길이 열리지 않는 기근이 때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뵙기라고 가는 것은 아버지 이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근의 시간에 기근을 통해서 그들 애굽에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근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기근을 겪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구원에 가까이 나가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은 속까지 썩은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포로되고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을 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풍년과 기근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넉넉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바로와 그 신하들은 남을 때 준비하였습니다. 못했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고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풀어서 그들이 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저장합니까? 돈을 저장합니까? 또는 돈을 저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기근이 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로 심었던 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을 많이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남은 것을 주의 종에게 대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기근이 찾아왔고, 기근 후에 이들이 하나로 죽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 풍년의 기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잘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풍년의 기간이 다시 찾아올 걸 기다리면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셔서 피고 많으실 텐데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수고했다 되네.